할렐루야. 주일로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명절 준비로 많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포포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다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요 또 위대한 시인인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가, 그야말로 하루길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참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온화하고 또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시편 치고 아름답지 않은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편 23편이 더욱더 시편 가운데 진주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또 감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아마 무수히 말씀을 들으셨고 또 읽으셨고, 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하나만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달라질 줄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신 영원 무궁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 또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렇게 부르는데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7040회 정도 사용이 되고, 이 큐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보니까 한 700여 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여호와라는 말씀, 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전에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사람들이 누가 늘 보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지금도 장차 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목자가 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 그랬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목자, 우리의 목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순간, 확실하게 믿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나의 목자로 믿지 않고 너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모두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마다 나라는 표현, 내게라는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각자가 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주 들어서 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만은 이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 좋은 어떤 아가씨가 시골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잘 복냐하고 힘을 다했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 교회 다니면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1:1 양육도 받고 뭐 집사 임명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야 될 텐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 세례를 하기 전에 분명히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꼭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례식을 하기 전에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께서 물으시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게 생각나서 예,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너 맞잖아요, 그죠? 며느리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정말 믿고 살고 있는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신 지 혹시 오래된 그 연륜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정말 개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믿어줘서 대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현재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지난 과거에 나의 목자였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나의 목자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니고 다른 것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앞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 되지,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이 어떤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첫째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의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강아지나 개는 어떻습니까? 멀리 나가도 저 삼천리 떨어져도 저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쉽게 구덩이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절벽에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양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방향 감각이 둔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대로만 따라가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아주 무기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아주 온순한 느낌을 받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색을 낸다든지 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든지 또는 죽은 척 한다든지 자기의 살궁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약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은 아주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개미도 여러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양은 겨울을 준비할 만한 지혜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어떤 무엇을 준비한다 그게 우리의 앞날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로 양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좀 엉뚱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푸르고 넉넉한 초장을 두고 엉뚱한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좀 멀리 가려고 그러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게 막 양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은 목적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경우 있죠. 물고기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죽죠.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 없이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시구님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살아가시다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없어서 없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한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고 삶의 궁핍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허탈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을 채우시는구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수고한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모든 게 없습니다. 없어야 될 곳에 없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한 잔 포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하나도 열린 게 없습니다. 밭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곡식 하나 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있어야 될 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성도라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40년 세월을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뭐 하나 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 40년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사는 것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인도하시고 채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부자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궁핍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체 교인들이 성경 암송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본문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학생이 나도 한번 외워서 대회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어가지고 학생이 앞으로 나가서 외우려고 하는데 암송대회 나가보신 분 경험 있으시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떨립니까? 굉장히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 학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래도 떨리는 거 표 안 내려고 표 안 내면서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딱 외워나니까 딱 막힙니다. 그 2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하니까 또 그 뒤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고 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몇 번 반복합니다. 머리가 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2절로 좀 넘어갔으면 술 풀릴 수 있는데 여기 딱 막히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만 몇 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내게 부자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 끝. 이렇게 하고 내려갔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하면 그 뒤에는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술술술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목자로 모시고 살면 그 뒤에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푸른 풀밭으로, 예전에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 살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양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죠. 그 풍성한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풀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막히면 물 마셔야 되죠. 목이 막히면 물을 마셔야 돼요. 푸른 풀밭으로 가서 풀을 한떡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 선선한 물가로 가서 물을 한 번 벌컥벌컥 마셔야 소화도 잘 되고 술술 안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양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물도 채워주시고, 왜 그러냐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다 공급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풀도 마음껏 먹게 하시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고 제 아버지가 키우시는 거 옆에서 보기만 하고 그랬고, 제가 저 마산 삼일교회 강도사로 봉사할 때에 저 밀양 신생부라에 가면 우리 마산 삼일교에서 운영하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밀양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염소를 키우고 또 염소를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또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제가 좀 보고 잡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양은 제가 거의 구경도 못 해본 것 같고 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양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 또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양은 잘 눕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양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눕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양이 눕는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 상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는 양이 언제 눕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을 때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금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편히 쉬게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양이 두려움이 있으면 무슨 상황이면 거기에 덜어 눕겠습니까? 안 눕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편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눕죠. 앉고 눕고 자고 편안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밤을 꼭 새야 됩니다. 지금 양이 푸른 풀밭으로 또 물가로 가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먹을 건 다 먹었죠. 마실 거 다 마셨죠. 그 목자가 다 옆에서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배부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배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한참 밤 늦어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고 뭘 먹어야 잠이 옵니다. 어떤 분은 막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양은 풍성히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눕습니다.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이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풀을 많이 뜯어 먹었다는 겁니다. 아주 배부른 상태에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풍성히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것은 양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떠받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주인이 목자가 다 지켜주고 하니까 그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평안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주님시는 참된 평안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이 풍성함을 누리니까 다 평안을 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각자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시는 풍성함을 누릴 때 그 풍성함이 우리의 평안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나 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양이 거기에 누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딱 지켜주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공격 없이 그게 가만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먹고 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풍성하게 꼴을 먹었으면 물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함이 넘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싶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식구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가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패한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천국 소망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날마다 풍성히 먹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실 때 그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젖먹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장님과 또 모든 건축위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관 더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만난 분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